고난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 낯선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장까지 오기가 참으로 멀고 험난했죠. 그래서 이 40장만 따로 떼어놓고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과 의미가 반감됩니다. 꾸준히 처음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잘 들었을 때만이 42장의 내용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욥의 고난 끝에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욥을 향하여 폭풍 속에서 이르는 수많은 말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에 중간에도 한번 대답을 하는데요. 마지막 대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질문에 자기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겨우 1절에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답을 하죠.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욥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될 법한 일을 무슨 이런 일이 뭐 응답이 되겠어? 이건 불신앙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또 우연치 않게 될 만한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될 법한 일들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응답이 되었을 때 누구나 들어도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되었구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될 법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시시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원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의 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함부로 말을 했다고 또한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세상은 자기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로 가득 찼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든지 아는 척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어떻게든 답을 주려고 하고 껴맞추려고 하고 그건 이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세하게 다 알 수 없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도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세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원래부터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놀래합니다.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죠. 자기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추론해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우리는 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절입니다. 이게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욥이 처음 말을 꺼낸 것과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뭔가 내가 모르니까 내가 당신한테 물으면 대답해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이 이 잘 된 번역인데 좀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라든지 다른 역본의 책을 보면은 그 부분이 이해가 제일 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한테 묻겠으니 너가 나한테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욥아,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4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욥이 말할 테니까 주는 들으시라, 내가 말할 테니 주님은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새 번역이랑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 내가 묻겠다,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거꾸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용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5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예전은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힌트를 얻으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됐고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귀로 들었다가 눈으로 뭔가를 봤다는, 무슨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귀로 듣는 신앙을 넘어 점차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무슨 환상을 봤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선명하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체를 보고 만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그런 비유도 들었는데 수박의 겉을 보면서 수박 껍질을 먹으면서 수박이 맛이 없네, 맛이 있네 이렇게 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껍질의 단단한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달콤한 육즙이 아니라 과즙을 먹어야지 실제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몇 번 드리고 성경 몇 번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에도 성경 수백 독 했다는 세상에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학자들의 많은 강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 정말 한심해요. 성경의 본 뜻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표면적인 그 말을 국어적으로만 해석해서 말이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성경의 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포착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도하다 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진실한 과학자들, 믿음은 없어요. 신앙은 없는데 조금 더 진실한 과학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도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도 솔직히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 있는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대부분 불가지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말하기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제가 보면 불신자들 중에서 양심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말하면 정말 양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거는 없다고 결론 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증거를 짜맞추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포착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포착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한 분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다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주의 광대함을 경험한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체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겪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뭐 공부해서 안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 깊이 탐구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겪어내며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뭘 했다고 합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욥이 앞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회개했다. 자기의 어떤 죄를 뉘우쳤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죄에서 뭔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했다기보다 이 회개는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쭉 갔다가 내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돌이키는 회심과 같은 내용이죠. 자기의 유한함과 무지함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내가 못했구나라고 돌이킨 겁니다.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생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첫 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론 자기의 죄도 발견했죠.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물고기는 그렇게 잡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 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만선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경험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인생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세계, 거룩한 현존을 맞이할 때 인간은 이렇게 달라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험이 이와 같은 거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6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은 7절에 욥에게 말씀하신 후 이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장면은 세 명에게 동시에 말하지 않고 엘리바스에게만 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욥을 끼울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욥을 끌어들입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의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친구의 말들이 얼마나 옳은 말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라고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고 누가 옳다라는 겁니까? 세 친구가 틀렸고 그 말 때문에 내가 노했고 내 종 욥의 말이 옳았다고 욥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노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세 친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젠 죽었구나.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게 피할 길을 8절에 내주십니다.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요셉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내리려고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지금 중보자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욥을 사용합니다. 이 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의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중보자인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게 회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세 친구와 욥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게 합니다. 그 세 친구가 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너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까지 회복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고 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며 내 종 욥이라고 얘기하며 욥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9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묵상할 내용이 많은데 뭐 설교 몇 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0절에서 17절은 욥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11절에 보니까 흩어졌던 형제와 자매들 그 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힘들 때는 곁에 있어주지 않다가 이제는 회복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와 찾아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참 욥도 바보 같아요. 그렇게 찾아왔으면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욥은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용서해 준 테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 좀 드려줘. 이 부탁이 얼마나 궁색합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그 말도 그 요청도 들어줍니다. 욥은요 이제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들 어떠한들 어, 뭐 저런들 어떠하리 이 완전 그런 초탈한 상태가 됐어요. 뭐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이제 잘 되니까 오냐? 막 이렇게 성질도 낼 법한데 뭐 그냥 내둡니다. 그냥 친구들도 다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해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무슨 하나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욥을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욥이 뭐 할 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그렇게 자기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에서 그를 돌이켜 주십니다. 힘들 때 그를 다 떠났던 사람들 돌아왔어요. 그들과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잘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고난 중에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시죠. 그리고 딸들에게 똑같이 아들과 같은 기업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 나오지 않지만 딸들의 이름은 나오죠. 지금도 교회는 남성 중심입니다. 몇 안 되는 남성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차지하고 있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유산도 못 받죠. 뭐 결정권도 없죠. 남자에게 팔려가듯이 팔려가면 뭐 이거는 그냥 그 남자에게 또 종속돼서 사는 거죠. 그 전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종속되어 살다가 이제는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종속되어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자 약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딸들의 이름은 나오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들과 같은 대우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변화됐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연약한 자들을 그전에도 도왔지만 더 알뜰히 살뜰히 돌보고 결국에 손자 4대를 보고 140년을 장수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 후에 욥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식들 다 죽고 새로 자식 준다면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현실성입니다. 아들 하나는 새로운 아들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은 여전히 가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지나간 후에 웃을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심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은요. 진짜 배기 고난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다 지나가고 해결하고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몸서리가 쳐지고 생각만 해도 바로 어제 일어난 일같이 느껴져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죠. 육체는 치유됐습니다. 환경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억 깊은 곳에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욥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해서 너한테 이런 고통이 가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문만 던졌을 뿐이지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고 욥에게 이런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은 천국 가서 그 고통의 이유를 그 답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어땠습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소리치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친구들의 말은 잘못됐고 욥은 옳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고난은 우리를 삼켜 우리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아무리 욕지거리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옳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아픔이 늘 숨어 있죠. 욥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